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종교개혁자 칼뱅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루터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뱅의 기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루터나 칼뱅이나 모두 이 종교개혁자들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이 가르쳐준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종교 개혁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였고 또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소개한 것은 그의 단골 이발사였던 이 페터 베스켄도르프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집필했던 단순한 기도의 방법, 이 책이 우리에게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 루터는 기도의 방법 그리고 묵상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칼뱅은 그가 집필했던 이 기독교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원칙과 또 그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뱅은 기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칼뱅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성도님들도 이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책이 두껍고 또 이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독교 강요 안에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총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인이라면 목회자나 신학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만한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가짐,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총 5가지 기도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원칙들이 꼭 이 5가지만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칼뱅은 이 5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칼뱅이 말하는 첫 번째 이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경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직접적인 교제와 소통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독대한다. 그분과 내가 대화하고 그분과 내가 만난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는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독대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다시 말해서 경외의 실종 상태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에 이끌려 세속적인 염려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이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무서워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일까? 사람들은 대개 이 두려움을 벌을 받을까 걱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봐서 벌벌 떨고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느니라. 오히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미루어 볼 때 그리스도인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고 또 똑바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버림을 받을까, 그렇게 끊임없이 노심초사한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정말 우리가 한없이 존경하던 인물을 소개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행실을 조심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혹여나 실수를 하지 않을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한마디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거룩하고도 행복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변화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그 확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두려움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한 두려움이고,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행복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가슴이 떨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슬프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인 것이고,
그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삼가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뱅은 이 경외감이야말로 기도의 핵심부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저절로 우리 마음이 숙연해지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저절로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외감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자 기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뱅이 말하는 이 두 번째 기도 원칙이 있습니다. 칼뱅이 제시하는 기도의 또 하나의 원칙은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의식은 허구를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의식은 허구를 몰아낸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겸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경건한 행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라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의 어떤 경건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건한 행위를 하나님께 내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그런 방법쯤으로 기도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칼뱅은 이런 발상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경건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해지는 것이 기도의 참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의 솔직하고도 연약한 모습은 감추고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쓴 우리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짙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드리는, 그리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이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영적 거지와 같은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이 현대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이 자존감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또 북돋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훑어보면 자신을 많이 인정해주고 또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신을 스스로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자신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합리적으로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자신의 실수나 허물까지도 합리화하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마땅히 버려야 하는 우리의 교만이나 죄까지도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고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살피고 돌아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결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큰 유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그분은 어김없이 만나주신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에는 회개가 따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은 숨긴 채로, 그래서 실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쓴 그런 허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함과 결핍을 솔직히 인정하는 그런 고백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이런 허구를 벗어버릴수록 우리의 기도 생활은 그만큼 풍성하고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자 기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칼뱅의 세 번째 기도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는 누구든 자기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을 모두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일이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바라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원칙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정보에 국한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최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칼뱅이 제시했던 이 네 번째 기도 원칙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확신과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뱅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다운 겸손함에 사로잡히고 압도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운을 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 원칙은 서로 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 이 원칙하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 원칙은 서로 모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원칙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원칙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인 것이죠. 굳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텐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의 요구와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욕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정당하고도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님께 요청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확신과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선한 것들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내심 스스로 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 똑똑하거나 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자신을 과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영적 교만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구한 것으로 인해서 치명적 결과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구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게 아닐까. 구하지 않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구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일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모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도 선하신 뜻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만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 있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일의 결과를 조절하셔서 믿음과 오류가 뒤섞인 성도들의 기도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릇된 요구를 드리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지혜로 우리의 요구에 대한 결과들을 조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성도의 기도에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조절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확신과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응답이 없거나 우리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칼뱅이 말한 기도의 5번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5번째 원칙은 은혜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원칙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의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칙들을 잘 따르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칙을 잘 지켰으니까 내 기도는 응답을 받을 만한 가치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원칙을 지켰으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것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기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원칙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었고 기도의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은혜의 원칙, 기도의 은혜의 원칙을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 켜지게 하려면 전등 스위치를 올리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불이 들어온 것은 전등 스위치가 에너지를 공급한 것은 아닙니다. 전구의 빛은 전등 스위치가 아니라 전기에서 나온 것이죠. 이 스위치는 다만 전구와 전기를 연결시켜주는 장치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단지 스위치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부여하신 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도의 원칙을 잘 지키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원칙을 지켜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최선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확신과 소망을 품지 못한 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원칙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늘 유념히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주어졌기에 가능한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마치 요술 주문 같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어떤 능력이나 경력이나 행위를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용납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원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 이런 우리가 자의식 속에서 기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칼뱅은 우리의 기도의 원칙 중에 마지막 이 은혜의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원칙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칼뱅의 기도에 대해서 5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칼뱅이 기도에 대해서 이것만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칼뱅이 특히 강조했던 부분을 몇 가지 간추려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올바르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지 뮬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